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특징입니다. 어제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 이 특별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오늘 보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사람, 기도로 돕는 사람, 사랑의 후원자, 늘 격려해 주는 사람, 늘 같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이 은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귀한 아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후계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과 친구가 되고 다윗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실 때에 어떻게 그에게 붙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게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어떤 말을 하였을까? 그 앞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가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장수였지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요나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이 전투에서 엄청난 일을 했네. 요나단도 전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칼을 든 사람과 함께 나가서 20명을 한번 쳐부순 경험이 있는데, 야, 나는 20명 쳐부술 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 블레셋의 최고의 이 군사, 최고의 장군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눕혀,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친구해야 되겠구만 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된 거예요.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이 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이제 권력의 줄을 대려고 요나단의 아들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탁 손잡습니다.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또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돕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 힘들지 않고 또 사람들이 오해받고 상처받고 죽을 일 당할 때에 그를 생명같이 여기고 살려줄 수 있는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참 요나단이 있어서 어디 가나든지 든든했어요. 왜?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어요. 한마음 되고 한 뜻 됐다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더 나가서 마음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무엇처럼?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는 나의 친구, 아니 우정을 넘어서서 나와 생명같이 하나가 되어서 지내자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넘어서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까지 맺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야 가지 말자, 여기서 나하고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까지 맺는 것. 언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짐승을 쫙 쪼개놓고 둘이 지나갑니다. 이거 너와 나와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생명, 피를 건 약속, 이런 언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면서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마음이 하나 되고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로운 기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왕자의 옷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텐데 그런 것 다 소원하고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옷을 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군복도 줍니다. 칼도 활도 띠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준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이만큼 나에게 최고의 친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것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친구,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쯤 되면 사람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참 가서 골리앗을 이겼죠. 또 다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를 친구처럼 여겨주지요. 또 더 나가서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할 때에 다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어요.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갈 때에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괜히 거드름 피지 않고 나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는다, 나 왕자와 이런 친구다 하면서 딱 자기의 목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럴 때 벌써 이 군중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겼더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도 인정해 주고 그의 실력도 인정해 주고 그의 인품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제 그가 돌아올 때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 사일은 이제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춤을 추죠. 자, 그때부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 어허, 사람들의 노래가 다윗을 칭찬하는, 다윗을 높이는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시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뭐 그런 부하를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줄 때에 이거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참 우리 백성들이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칭찬해 주고 박수해 주면 좋아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 주목하더라 하는 것은 이제 시기심이 마음속에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기심이 생길 때에 그에게 악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임할 때에 이제 평소 때처럼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손을 들어서 창의 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 수금 탔을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찬송해 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는 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찬송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플 때에 내게 문병 와서 나에게 찬송해 줄 때는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이제는 그 찬송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아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치더라, 던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싫어져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때부터는 다 싫어요. 찬송도 싫고 말씀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에게 싫어지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하, 내 신앙에 문제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생겨지지 않도록 늘 기도 듣기만 해도, 늘 찬송하기만 해도, 늘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늘 교회 와서 말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이게 던졌지만 오늘 11절 보니까 이제 다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무리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 하나지만 참으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셨다? 이건 최고의 아픔, 최고의 이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떠나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는 시기심이 분노가 더 나가서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네. 백성들이 저 사람 편이네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왔을 때에 다윗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앞에서는요 5절에 가서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랬어요. 군대의 장, 오늘로 말한다면 국방장관 같은 장이에요. 군대의 최고의 장으로 이 골리앗을 넘기는 이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 되라고 딱 장관 세워주고 자기 성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생기고 이런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런 질투가 생기고 두려워할 때에 이제 그를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내리칩니다. 천부장 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연대장급 되는 거예요. 연대장. 이러면서 강등 다 꺾어내리잖아요. 너 그만두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부장으로 내리쳤을 때에 오히려 다윗은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꺾어내렸어도 다윗은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언제 군대의 장을 원했냐, 내가 언제 천부장을 원했느냐, 이것도 나에게는 엄청난 거지. 그러면서 계급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떤 직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만도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 사람. 어디 가든지 그를 높여줄 때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15절 한 번 더 봅니다.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를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가만히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자꾸 두려움이 와가지고 막 마음이 그냥 힘들어집니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혜롭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오히려 풍성하게
계급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내게 주신 사명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백성들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야,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 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전쟁에서도 함께 하고 친구를 붙여주고 함께 하여주고 또 사울이 그를 버리고 이제 내리쳤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오늘 말씀이 지혜롭게 행함의 5절, 또 이 14절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에, 또 15절도 그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